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한 주 휴가 다녀오시더니 힘이 더 생기가 더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세요? 아니, 느껴지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멘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사실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모난 소리가 없이 정말로 합창 하나의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조금 틀어주시면. 네요. 이성자 씨 계십니까? 언니가 지금 서울에 막 달려 나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보세요. 과연 내 동생인가 아닌가 좀 보세요. 언니가 나오셨네요. 준 씨가 덕분에 멀리서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생방송으로 가장 힘든 것은 제작진이었습니다. 두세 개 팀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짧게는 하루 4시간, 길게는 19시간 연속 생방송을 만들어낸 길게는 19시간의 연속 생방송을 가능케 만든 것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만드는 제작진도 스튜디오의 진행자도 보는 국민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던 아픔과 회한.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그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는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는 당시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 씨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죠. 생생하게 기억이 되시죠?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만들어진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이 이산가족 찾기가 아침 방송 있죠. 아침에 한 10시부터 시작하는 아침 방송에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전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2시간 만에 생방송을 끝내지 못하고 30분 연장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일 동안 이 KBS 방송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냥 중단시키고 생방송으로 5일 동안 이 사연들을 이야기해주고 만나는 이야기들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시청률이 무려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8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사람 중에 8사람이 TV를 시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땅에 있는 이산 가족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신청한 분들이 총 한 1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건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 1,180명 정도가 부모와 친척과 가족을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상봉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난 그런 이야기. 모진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그리움 한 가지를 가지고 그리움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해 왔던, 그래서 만나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눈물과 아픔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그저 지켜볼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들, 그 자식들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이 일어서야 했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부모 없이 살아갔던 삶의 서러움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픔과 애환과 서러움과 안타까움들이 하나로 승화되어지는, 만남의 자리에서 승화되어지는 상봉의 기쁨이 있었죠. 눈물과 감격이 범벅이 됐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015년도에 이 기록들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영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영상입니다. 사실 한 6분짜리이기도 하고 조금 긴 다큐멘터리는 거의 1시간이 걸쳐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들도 있지만 짧게 한 2분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3가지 아주 감격스러운 상봉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감격적인 상봉 속에서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험했던 그 눈물과 감격의 범벅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3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충만하여서 춤이 되어지고 그것이 잔치가 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산 가족이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은 되찾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이유가 다르지요. 이산 가족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주인 혹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런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감격적인 상봉이 있고 그로부터 벌어진 잔치와 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을 드렸죠. 페리는 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코레시스는 코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서로 어깨를 잡고 원을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돌면서 춤을 추는 그 춤에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큰 원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춤추시는 하나님의 춤, 그 춤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춤을 함께 어깨춤을 추면서 그 춤에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본래 이렇게 눈으로 읽는 문자로서의 시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가 멜로디가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했던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사를 읽는 것하고 멜로디에 실어서 찬양으로 듣고 찬양으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온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던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하나님의 춤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추는 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슬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가운데 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춤추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태어난 시드니 카터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춤의 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로 번안이 되어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의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시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 나는 춤을 추었다. 해와 달과 별에서 춤을 추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나는 안식일에 춤을 추고 앉은 뱅이를 고쳤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욕이라 말하며 옷을 벗겨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려 하였다. 마귀를 등에 지고 춤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흑암이 뒤덮인 하늘 아래서도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춤을 추었다. 그들은 나를 무덤에 묻어버리고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나는 춤추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춤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번안하고 약간 수정해서
가스펠 찬양으로 만든 춤의 왕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장 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라고 그렇게 가사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춤의 왕,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춤 속에, 내가 추고 있는 이 춤 속에 너를 초대하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평가받는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춤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춤추기를 원하신다. 삶의 고통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때, 비어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고통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다시 기쁨과 희망으로 춤출 수 있다. 이 춤은 쉽지 않다. 연습이 필요하다. 춤추시는 하나님은 치유의 춤을 위한 사람의 기초적인 움직임에 함께 하시며 함께 춤추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가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홀로 우리가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솔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함께 춤을 추는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돌아서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버린다면 춤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든지 너를 내 춤으로 초대하련다 라고 말씀하시고 춤추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아직은 춤출 때가 아닙니다. 제가 더 가야 합니다. 지금은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픔과 슬픔과 인내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춤을 출 때가 아닙니다 라고 고집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춤은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섬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타자가 10번 중에 3번만 맞춰도 굉장한 수준의 높은 하이 클래스의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2가지를 갖고 있을까 말까 하고 3가지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 좀 부유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10개 중에 지금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개를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려 9개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왜 한 가지를 이토록 찾고 또 찾고 마침내 찾아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큰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었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한 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될 때가 가장 많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허무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속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베옷을 다 입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옷을 벗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습니다. 베옷을 입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요.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쓸모없을 것 같았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삶에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춤추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가장 신임했던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남편인 밧세바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발각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51편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시편 32편의 말씀, 사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것이기도 한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물론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이지요.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입니다. 마치 양 한 마리가 주인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삶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춤추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춤추자고 손을 내미시는, 춤추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텝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 영화에서 무도회 같은 데에서 이 스텝을 잘 맞추지 못해서 상대방의 발을 밟고 그것을 인해서 춤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춤을 잘 추는 사람과 이제 처음 춤추기 시작하는 사람, 누구의 발에 리듬을 맞춰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을 고집하지 마시고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시간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계획과 내가 정한 시간,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춤이 엉클어지게 되고 마침내 춤은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즐거움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어떤 박동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춤추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춤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 어긋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의 발을 맞추고 리듬을 맞추고 어깨춤을 추며 참으로 감격의 상봉이 있고 참 복된 잔치가 벌어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